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한 주간 보냈을까요? 너무 지난 주간 날씨가 추워졌죠. 또 춥지만 또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 암송 구절 어디였죠? 지난 주간 말씀 암송 해본 친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본 친구들은 보지 않고 암송해도 되고요. 혹시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주보에 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들이 그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구절 어디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힌트는 주보에 있어. 이번 주간 5장 아니고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음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혹시 지난 주간 미션 생각나는 친구? 지난주간 미션 다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하던데 전사님이 의자를 딱 가리키니까 기억하더라고. 마음의 의자. 마음의 의자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의자가 어쨌다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마음속에 의자를 딱 그려. 누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기억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손님? 귀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지난 주간에 이 미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의자에 우리가 엄청 많이 앉고 살더라고요. 전사님 학교 수업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화장실에도 앉죠.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뭔가 많은 큰 응답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사님 입술에서 계속 말씀이 들려지도록 예수님께서 똑똑 노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기억하는 한 주간 됐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은 어땠나요? 한 주간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또 추석 명절 보내고 학교 가느라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전우사님 있는 학교는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였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누구로 오셨다? 누구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못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죽어서 만나요? 그러면 우리 죽어서 만날 수 있겠네? 지금 하나님 못 만나네?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지? 한 100억 벌면?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 사람에게는 우리 랩런트들 얘기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 고백했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난번에 미션 했었죠.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 지난 주간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의 주인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우리 렘넌트들 밥을 안 먹고 왔나 봐. 힘이 없다. 다시 시작. 성전 청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뭘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이라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혹시 렘넌트들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 또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면 똑똑한 엘리트들? 아니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지난 주간에 전사님이 얘기해 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이 별로 애완동물 안 좋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근데 요새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살기도 하고 혹시 우리 렘넌트들 호텔 가본 친구들 있어요? 호텔 가봤어요? 호텔 가본 친구도 있죠. 근데 혹시 안 가본 친구도 있죠. 그런데 요새는 강아지 호텔도 있대요. 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녀봤다. 우리 렘넌트들 다녀봤죠. 그런데 요새는 강아지 유치원도 있대요. 요새는 그런 시대래요. 그랬더니 강아지 유치원에 어떤 주인이 잘 봐달라고 선생님한테 돈을 줬더니 그 다음날 그 강아지 목에 반장이라고 써왔대요. 그런 일이 있대요 요새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무슨 일이 있냐면 요새는 강아지를 호적에 올리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호적에 올리면 죽으면 뭘 줄 수 있을까? 재산도 준대요. 그게 요새 일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은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호텔 다 봤지만 강아지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동물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개 중에 엄청 똑똑한 개도 많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가르치지.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를 훈련시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 아무리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라도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데도 사람인데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을까? 하나님 떠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를 누가 가져다 줬을까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했을까요? 제사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필요했을까? 제사장이 필요했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어요. 그 제물 혹시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린 양, 또 송아지, 소, 염소, 또 다 비둘기 엄청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이 제사를 어디 가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막도 있고
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예배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했죠? 성전 청소. 청소는 뭐예요? 청소해본 친구. 청소. 다 랩런트들이 청소 잘하죠. 청소는 뭐 하는 거예요? 쓸고, 치우고, 정리하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오늘 청소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사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에 성전이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성전에 관심 있었던 7 랩런트 중에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랩런트 누가 있을까? 오, 건이가 뭐라고? 오, 다윗.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 그러면 누가 지었을까? 오, 맞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 학기 초에 이번 연도 초에 공부했었죠. 그 성전 말고 학개와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성전 혹시 이름 아는 친구 있을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 성전은 예배하라고 지은 그 장소인데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대신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 이름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전 청소하셨대요. 어떤 성전을 청소하셨을까? 1번, 2번, 3번. 어디? 자, 1번. 난 1번이다. 2번 청소하는 거다. 모르겠나? 3번. 오, 맞아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오늘 청소하신 거예요. 오늘 성전 청소하신 곳은 그 장소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청소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폈지요, 우리 랩런트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5쪽, 145페이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청소하셨는지 얘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 민주? 준비됐어?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폈나요? 우리 폈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청소하셨대요? 예수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청소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셨대요? 노끈으로 뭐를 만드셨어? 채찍을 만드셨대. 그리고 또 뭘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성전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어떻게 해?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상쾌하게 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데이야,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화를 내셨냐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제사 드리는 곳.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곳. 그런데 예배를 안 하고 뭘 했어요? 장터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 지금 말로 이방인 하면 무슨 말일까? 내국인, 외국인. 지금 말로 하면 외국 나라 사람. 외국 나라 사람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한 군데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어린이의 뜰. 이 장소가 한 군데는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이, 외국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또 한 군데는 우리 랩런트들. 101호실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데이야, 건이야, 사단이 기뻐하는 건 뭘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 장사하는 거. 그런데 어디에서? 장사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 돈을 버는 것은. 그런데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를 사단이 가장 기뻐해요. 지금도 사단은 하하하하하하 웃고 있어. 어떻게? 랩런트들이 교회 오기만 해도 괜찮아.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사단은 지금도 기뻐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2장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2장 21절, 22절 말씀. 혹시 크게 읽어볼 수 있는 친구? 혹시 읽어볼 수 있겠다. 크게 읽어볼 친구. 없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은 곧 누구래요? 이 성전은 누구? 예수님.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이래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성전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경명아, 누가 오셨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건이야, 누가 오셨어? 건이야, 누가 오셨지?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나요?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맞아요.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를 두 글자로 하면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를 똑같이 성전 삼아 주셨대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성전 삼아 주신대요. 내 몸은 뭐야? 하나님의 뭐지?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가장 기뻐하신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한 장 넘기면 4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혹시나 읽어보고 싶다. 아까 못 읽은 거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대요? 건이양.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런데 그 예배를 뭘로 드려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우사님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누구다? 예배자다. 경원아, 나는 누구다? 예배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예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시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히약벳 성경에 되어 있죠. 전도사님 성경 페이지는 361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우리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이제 이 제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양.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양 가지고 왔다. 양. 소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 가지고 왔다. 이제는 양, 소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제물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 누구시죠? 참 제사장, 또 참 왕, 또 참 선지자 되셔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걸 혹시 두 글자로
어려운 말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찬양했어요. 250장에 나와 있는데 두 글자로,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해요. 최고 중요한 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오는 거예요. 이번 주 미션 두 가지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뭐를 붙잡는 거냐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대요?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어. 말씀 듣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번 주의 미션.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는지 아는다. 나 뭐 하는지 안다. 맞아. 역시 우리 랩런트들 빨라서 랩데이 이렇게 줄여버리네요. 랩런트 데이가 있어요. 랩런트 데이. 이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 하는 날일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누가 예배할 때? 어린이의 뜰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무슨 예배? 선교, 헌신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자기만 예배하기 원하시지 않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선교 헌신 예배, 어린이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미션 뭐라고요? 예배 때마다 뭐를 붙잡으라? 말씀. 말씀 어떻게 붙잡아요? 조은사님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그러면 조은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주소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또 어떤 걸지 잘 모르겠으면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을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준비됐어? 준비 다 될 때까지 예배는 안 끝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운동,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